할렐루야. 오늘 성령 시간인데 성령의 능력과 권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뭘까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길로 들어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처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떤 값을 지불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값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값이 때로는 너무 많아서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은 그 값을 인간이 지불할 수 있는, 인간이 매길 수 있는 그런 값이 아니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치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죄에 대한 값이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이 값을 지불했으면 참 좋겠는데 죄는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지불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지불하는 사람도 죄가 없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구원받고 나서의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똑같이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법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언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난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전의 성격, 성품, 예전의 이성과 경험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신앙의 길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나의 삶을 변한 나의 삶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신앙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무엇이냐?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만 되는가라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다. 나는 성령 충만을 이런 이유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또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구원받으면 끝나면 되는데 왜 성령 충만을 당신이 사모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해야 하는가? 구원을 받으면 됐지.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성령 충만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령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과 그 권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아니 받고 또 안 받고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즐겁고 기쁘게 할 수가 없고요. 고난이 오면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분이 하는 일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위는 같아요. 위라는 것은 뭐예요? 위치는 같은데 격이 다른 것입니다. 각각 사역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으며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우리의 사망의 그 주관 아래서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그냥 끝난다라는 인생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막 살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거를 증거를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구원받았다 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거예요. 집을 팔거나 살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구두계약이 아닙니다.
구두 계약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두로 계약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 이것을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것은 뭡니까? 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듯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의 도장을 딱 찍으시려면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우리가 구원받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읽고 소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 여기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사람을 함부로 경외를 여기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알려주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상을 말하니 실상은 뭡니까?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 성령시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 성령이 오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저 그냥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뭔지 모른다 그 말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지금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행하고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능력가치의 200%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시고 기다리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바로 여러분 500명이었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까지도 500명이 예수님께 승천한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보면은 기도하던 수가 120명으로 줄어듭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에서 불구하고 그들은 380명은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떠나갔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부족이기 때문에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120명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5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지만 남아있는 숫자가 120명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지금도 계속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힘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갈등도 있을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들질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부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120명에게는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의 침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마가 대락배 기도기 시작했을 때 두렵고 불안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그들은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들은 목자 잃은 양 같은 양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붙잡힐까? 어떻게 될까? 로마 군인들이 언제 닥칠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그들은 다른 세상을 맛보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였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분이 오신 거예요. 죽었던 분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시다 뭐가 불안해? 안 불안해요.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40일간의 이 생활은 꿈 같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꿈같은 40일 동안에 예수와 동행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로부터는 이들에겐 두려운 날이 또 온 거예요. 난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귀에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립니다. 손에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요. 도마는 그 구멍난 손바닥에 손을 놓고자 했습니다. 살아오셨구나. 정말 살아오셨구나. 그런데 지금은 안 보여요. 주님 기껏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무런 의지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그들은 또다시 희망이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자리에 모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 다락방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침례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기독군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23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기독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강하고 담대한 기독군이 되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전부 다 기독군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에 임해서 이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은 여러분 전혀 들어오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장 4절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마치 우리 지금 아기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듯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엄마 아빠는 알아.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옆에 사람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로 그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있는 성령의 침례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침례 세례 사건을 통하여 그동안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순교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성령 침례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는 결과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계시면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도대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비전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꿈을 말합니다. 불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되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행이 달라져요. 성령의 사람은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는 공의 앞에서도 박해를 받아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아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리니 너희는 세상을 보냄을 어떻게 보내는 줄 아느냐. 내가 순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같이 너희를 내가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가서 공회에 가서 또 세상의 임금들 앞에 주관자들 앞에 반드시 네가 설 것이다. 그때 너희가 그들 앞에 서서 네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신 분은 말할 수 있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을 공회 앞에 서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의 목적은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움과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이나 위기,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여길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나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이겨나가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냐? 바로 하나님만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으로 어떤 환난이나 고난 그리고 시험이나 박해에도 능히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목적이 바로 이 두 가지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갖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